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14절부터 29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4절과 29장 14절 말씀. 자,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늘 지금 이사야 28장은 예루살렘 북왕국 에브라임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들의 교만함을 책망하는 본문인데 오늘 14절부터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이 교만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서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을 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소탕하며 물이 그곳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재앙이 우리한테 절대로 안 미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이 타락하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다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벌 안 받는다는 거, 벌 받을 거라고 눈꽃만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게 갈대아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남유다 너희들을 내가 심판한다. 교만한 너희 관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원리를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곡식을 기르고 뜨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을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예단하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 그러면서 한번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가 하나님 절대로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 나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재밌는 건 28장에 넣으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리엘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칭 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여전히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비록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그들 또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마음은 너희를 치던 자들을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유다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매를 치실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요? 여기 선견자들, 선지자들,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 눈에 잠겨져 있고 그들의 눈꺼풀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까지도 결국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선견자들, 선지자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해.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말 했을까요? 그 관리들이 좋아하는 말, 그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눈을 감겨집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금 보면 이들이 결국 말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타락해 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제부터는 이 본문들을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쭉 해볼 생각인데요.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다 내치고 싶어 하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 하시는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말을,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왕국이 추락할 때는 하나님의 진심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으면 식을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 마찬가지. 사람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과의 진심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열심히 주일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많은 경우에 뭐 대단하게 열심히 하고 뭐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눈이 감겨져 악한 일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뭘 원하냐? 다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아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14절 이러므로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좀 더 나누어 볼게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예, 여기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면 첫째,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추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마음이 높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종종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목사든 평신도든. 그럼 내가 신학 공부를 이만큼 했다. 대체로 그 신대원에 가면 신대원 꼭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종종 신대원의 학생들은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보자. 신학적으로 바로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신대원 학생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마음이, 그건 뭐죠? 마음이 이미 내가 신학 공부하는데 내가 신학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가 배운 신학적인 이론으로 설교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평가 설교 마치고 신대원 학생들이 이제 그 밥 먹으러 가거든. 점심밥 먹으러 가는데 채플로 갈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그럼 하나도 안 받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구속사적 설교다 아니면 그게 설교냐 설사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들 한번 볼까요? 성도들 이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나는 막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며칠 하고 이런 분들 보면 주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직통받는다. 내가 하나님.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이게 점층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 앉아버리면 뭐가 안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가 잘 될수록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저도 똑똑해질수록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뭔가 자꾸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이 높아지게, 그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23절. 아까 14절에 했던 말인데요. 다시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죠.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 뭐라고요? 자세히 들으라. 어때요? 우리 뭐 누구누구야? 뭐 알았어 엄마. 안 듣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을 때 뭐가 보인다?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그렇죠.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뭐 대충 뭐 먹어가면서 또 뭐 스마트폰 봐가면서 얘기해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들립니까?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그래? 그래? 그랬는데 자세히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 그 리더 모임 할 때 금요일에 와서 리더 모임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소그룹 할 때 다시 이걸 꼭 읽으셔야 됩니다. 뭐 또 했던 거 그러면 안 돼요. 재밌는 건요. 저도 이번 주 다음 주 설교를 지금 2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떠냐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설교를 계속 읽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드라마 성경으로 또 들어요. 자세히 이게 무슨 말인가. 끊임없이 그걸 읽고 또 들을 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가 성도들이 안 변할까 보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테레비 보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가 자자 빨리 주일 아침에 머리 감고 와가지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맨날 어디 전화해가 헛된 소리를 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형이나 보고 그러다가 아침에 얼른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에 그렇게 앉아 있죠. 안 들려요. 여러분 왜 제가 주일 다음 주 본문 이번 주는 다음 주 본문 안 내 제가 다음 주 본문을 내주는데 지금 다음 주 말씀이 안 나갔네요. 5장 이게 지금 4장 5장 6장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네. 다음 주 말씀을 계속해서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받았던 말씀도 묵상하지만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계속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될래. 그리고 금요일날 리더 모임 할 때 또 공부하고 또 주일 설교 듣고 속으로 나누고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할 때 그때부터 진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의하고 자세히 들으려고 할 때 진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약한 데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저는 전략적으로 일주일 내 이것만 묵상하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냥 빠르게 대충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바빠요. 한 말씀을 10번, 20번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듣겠다는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밖에서 안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다음 어떻게 해?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성도들을 세상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흥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뭐 아이들이 악하고 애를 안 낳고 그래서 교인이 줄고 아닙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국가 인구가 줄어가면 교인 숫자 줄어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가르쳐라. 그게 없는 거죠.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마음 쓰세요. 특히 청년들 누가 어떻고 우리 마음이 어디 뺏겨 있느냐.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뺏겨 있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뺏기면 그분과 내가 통하게 돼서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울도 하고 여전히 마음이 분주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안 들어왔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온과 생명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사랑은 절대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아무리 원해도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세히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다윗을 왕으로 안 세우십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뭐냐면 더 하나님께 낮아져서 하나님께 더 자세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자. 아버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아버지,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변치 않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도와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우리 낮은 마음, 높은 넘어져도 마음을 낮추고 그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자세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심지어 심판을 말씀하시고 매를 들고 심판을 시작하셔도 고집을 꺾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집을 꺾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되 주의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눌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삶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내 마음이 온통 그분에게 빠져있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빠져있는 게 뭐예요. 다들 내 마음에 빠져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마음에 빠져요. 자기 마음에. 자기의 슬픈 마음, 자기의 분노한 마음, 자기 마음을 빠져가지고 거기에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지금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통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위로, 내 평안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거기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의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 언덕되기를 마라. 내 모든 뜻 세상 만나는 아버지의 뜻이 오직 될 수 주님만 보이게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전부를 주님께 내 드리고 모든 삶 내 모든 당신의 것을 삶 주님께 되기를. 그 주님께 혼당까지 살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마음을 알아. 그 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뜻 아버지 아버지의 안에서 뜻이 될 수 꿈을 누리며 있기를. 살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온몸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 마음 알아.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 미움과 질투와 타인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통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빼앗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 할지라도 거기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의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운동은 예수 제자 운동이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제자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흘러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주장하고 덮는 것입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뭘 물놀이를 하고 그거 좋아요.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담임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고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어떤 성도들이 말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인간의 괴락이나 생각이나 악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들의 귀가 열리고 저들의 입에서 말할 때마다 세상의 옅은 소리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의 사상과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과 습관과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진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참 자라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정말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교회 성장이 우리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온갖 사역들을 하면서 그 사역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부심 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교회 성장도 우리가 했던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사랑해요. 주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높아질 우리 마음을 부셔뜨려 주십시오.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슬 및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같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도록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지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자랑할 일이 많아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수가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얻고 주님을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누구를 만나도 그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임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몸과 영혼이 약하고 병들어 있는 분들을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슬픔의 영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